지금 이 순간 당신의 오른손을 바라보십시오. 그 손으로 당신은 평생 얼마나 많은 것을 베풀었습니까? 절에 시주를 했고 어려운 이웃을 도왔고 때로는 형편도 넉넉지 않은데 남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왜입니까? 왜 그토록 베풀었는데도 당신의 삶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것입니까? 왜 줄수록 더 가난해지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복이 오지 않는 걸까? 저는 오늘 그 의문에 정면으로 답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보시부스를 많이 할수록 복이 쌓인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못된 보시는 복을 쌓는 것이 아니라 복을 태워버립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베푸는 행위 자체가 공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마음의 결이 공덕을 만든다. 그 말씀의 깊이를 저는 수십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썩은 땅에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썩은 나지 않습니다. 탁한 물이 가득 찬 항아리에 맑은 물을 부어봤자 결국 그 물도 탁해질 뿐입니다. 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대상에게 잘못된 마음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베푼 보시는 당신의 기의 흐름을 막고 재물의 물꼬를 틀어막으며 평생 당신이 쌓아온 복의 뿌리를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진실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분들의 삶을 지켜보았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매달 사찰에 시주하고 주변에 아낌없이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빚은 줄지 않고 자식은 뜻대로 되지 않고 몸은 점점 지쳐가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의 문제는 성실함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노력이 모자라서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보시의 방법이 틀렸던 것입니다. 잘못된 보시는 마치 밑빠진 독과 같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채울수록 기운이 빠져나갑니다. 당신이 밤잠을 설치며 은행 이자를 걱정하는 그 고통, 열심히 일해도 통장 잔고가 늘지 않는 그 허탈함, 그것은 당신의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누군가 당신의 복받 부텐에 구멍을 뚫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멍을 뚫은 것은 다름 아닌 잘못된 보시의 습관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성철 큰 스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9가지 보시의 계명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9계명을 실천하시면 막혔던 재물의 기운이 열리고 3개월 안에 당신의 삶에 반드시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거창한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능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바른 마음과 바른 방법,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부터 귀를 열고 마음을 여십시오. 제가 직접 만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상도 어느 작은 마을에 살던 60대 초반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의 삶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의 삶과 너무도 닮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부터 부지런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남편 뒷바라지를 하면서도 틈틈이 부업을 했습니다. 절에 다니며 매달 시주를 빠뜨린 적이 없었고 동네에서 어려운 이웃이 생기면 제일 먼저 달려가 손을 내미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복받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사업에 실패했고 퇴직금마저 보증을 서준 지인에게 날아갔습니다. 큰아들은 취직이 되지 않아 30이 넘도록 집에 있었고 둘째는 결혼 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집에는 은행 대출이 남아 있었고
매달 나가는 이자가 숨을 조여왔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남을 도우며 살았는데 왜 저한테는 복이 오지 않는 걸까요?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은 걸까요? 그 눈빛에는 억울함과 지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여쭤보았습니다. 보시를 하실 때 마음속에 어떤 바람을 품으셨습니까?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가족이 잘 되기를 바랬죠.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시주한절에서 복을 받을 거라는 기대를 하셨습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준 이웃이 나중에 은혜를 갚아줄 거라 생각하셨습니까? 이번에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보시에는 3가지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첫째, 그녀는 베풀면서 항상 무언가를 기대했습니다. 복이 돌아오기를, 은혜가 갚아지기를, 하늘이 알아주기를 바랐습니다. 그 바람 자체가 보시의 공덕을 스스로 지워버리는 행위입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주었다는 생각을 버려야 진짜 보시다. 받을 것을 바라는 순간 그것은 거래가 되어버린다. 거래에는 공덕이 없습니다. 거래에는 오직 손익만 있을 뿐입니다. 둘째, 그녀는 대상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받고 뒤에서 험담을 한 이웃에게도, 돈을 빌려가 갚지 않은 친척에게도 그녀는 계속 베풀었습니다. 이것은 자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분별 없는 소진입니다. 썩은 나무에 물을 주면 나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땅만 더 썩어갑니다. 잘못된 대상에게 베푼 보시는 당신의 기운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됩니다. 셋째, 그녀는 가장 먼저 보살펴야 할 존재를 잊고 있었습니다. 바로 부모님과 조상입니다. 먼 절에 시주하기 전에, 이름 모를 이웃을 돕기 전에 가장 먼저 공양해야 할 분들은 당신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마른 나무에서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조상의 기운이 막혀 있으면 아무리 바깥에서 복을 불러들여도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새벽 3시 그녀는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이자 걱정을 했습니다. 그 고통은 게으름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쌓인 잘못된 보시의 불꽃이 복밭을 태워버린 결과였습니다. 그 불꽃은 악의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지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지는 반드시 고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계속 들으십시오. 오늘이 바로 그 무지를 끊어내는 날입니다. 이제 우리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근본 원리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는 평생 한 가지 진리를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흐른다. 막히면 썩고 흐르면 살아난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명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재물과 복락이 작동하는 실제 원리입니다. 동양의 오랜 지혜에서 기회란 보이지 않는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이 기는 끊임없이 흐르고 순환하며 그 흐름이 원활할 때 건강이 오고 재물이 쌓이고 가정에 화목이 깃듭니다. 반대로 기의 흐름이 막히면 몸에는 병이 오고 가정에는 불화가 생기며 재물은 들어왔다가도 금세 새어나가 버립니다. 보시는 바로 이 기의 흐름을 조절하는 가장 강력한 행위입니다. 바르게 행해진 보시는 마치 산 위에서 내려오는 맑은 샘물과 같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흐르고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당신이 베풀면 우주는 그 흐름을 기억하고 반드시 더 큰 흐름으로 당신에게 돌려보냅니다. 이것이 인과 인고의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는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라 기의 순환이라는 자연의 물리 법칙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씨앗을 심는 행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어떤 땅에 어떤 마음으로 심느냐입니다. 음양오행, 염양우싱의 원리에서 보면 보시는 양, 영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행위입니다. 양의 에너지는 열리고 나아가는 힘입니다. 그런데 이 양의 에너지가 이의 구덩이, 즉 탐욕스러운 자, 배은망덕한 자, 에너지를 빨아들이기만 하는 자에게 흘러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에너지는 구덩이 속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니, 더 심각한 것은 그 구덩이가 당신의 기운을 역류시켜 빨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수구가 막혔을 때 오물이 역류하듯 잘못된 보시는 당신의 복밭에 독을 흘려보내는 행위가 됩니다. 저는 이것을 댐의 비유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복풀은 물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진심, 젠신, 맑은 마음이 바로 그 물을 담아두는 댐입니다. 보시는 이 댐의 수문을 여는 행위입니다. 수문을 올바르게 열면 물은 아래로 흘러 논밭을 적시고 강을 살리고 마침내 바다로 나아가 더 큰 구름이 되어 다시 비로 내려옵니다. 이것이 바른 보시의 순환입니다. 그러나 수문을 잘못된 방향으로 열면 어떻게 됩니까? 물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댐은 서서히 비어갑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경우 잘못된 보시는 댐의 벽에 균열을 만듭니다. 한번 금이 간 댐은 아무리 물을 채워도 새어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살아도 재물이 쌓이지 않는 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행 중에서 수, 즉 물의 기운은 재물과 직결됩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막히지 않을 때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재물의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낮추는 마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청정한 마음이 있는 곳으로 재물의 기운은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옵니다. 반대로 기대하는 마음, 과시하는 마음, 조건을 다는 마음이 있는 곳에서 재물의 기운은 멈추고 역류합니다. 이것은 풍수의 원리이기도 하고 불법 보빠의 원리이기도 하며 우주 자연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어느 하나가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라 수천 년의 시간이 증명해온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댐에 난 균열을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보시의 습관을 끊어내고 기의 흐름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의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바른 이해와 바른 실천입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 남기신 9가지 보시의 계명이 바로 그 균열을 막는 9개의 돌입니다. 이 9개의 돌을 하나씩 제자리에 놓을 때 당신의 복밭은 다시 물로 가득 차오를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첫 번째 돌을 놓겠습니다. 이제 성철 큰 스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보시의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를 하나씩 열어드리겠습니다. 각각의 계명은 단순한 규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년의 지혜가 응축된 살아있는 법칙입니다.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에 옮기십시오. 첫 번째 계명은 이것입니다. 절대로 교만한 마음으로 베풀지 마십시오. 우리는 종종 베풀고 나서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줬다. 저 사람은 나에게 감사해야 한다. 이런 마음이 보시 뒤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보시는 이미 공덕을 잃은 것입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손으로 베풀고 다른 손으로 자랑하는 자는 두 손으로 복을 내버리는 자다. 베품이란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과 같아야 합니다. 강물은 바다에 닿는 순간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베풀고 나면 잊으십시오. 베풀었다는 사실조차 마음에서 놓아버리십시오. 그 비움 속에서 비로소 새로운 복이 차오릅니다. 교만은 복의 문을 닫는 가장 빠른 열쇠입니다. 반대로 겸손은 그 문을 활짝 여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이것입니다. 되돌려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베풀지 마십시오.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무주상보시의 핵심입니다. 머무는 바 없이 베푼다는 뜻입니다. 기대가 있는 보시는 투자입니다. 투자에는 반드시 손익계산이 따릅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이 시작되는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는 이미 집착이 자리를 잡습니다. 집착은 기의 흐름을 막는 가장 강력한 댐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매일 그 사람이 갚아주기를 기다리며 속을 끓이는 분들. 절에 시주하고 나서 한 달 안에 복이 올 것을 기대하며 조바심을 내는 분들. 그 기다림과 조바심 자체가 이미 당신이 베푼 공덕의 씨앗을 태워버리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베풀었으면 하늘에 맡기십시오. 그 결과는 당신이 계산할 수 있는 영역밖에 있습니다. 하늘은 반드시 기억합니다. 다만 당신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돌려보낼 뿐입니다. 세 번째 계명은 이것입니다. 베풀 대상을 반드시 분별하십시오. 이 말을 들으시고 그것은 차별 아닙니까? 라고 하실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별과 차별은 다릅니다. 차별은 사람의 가치를 우열로 나누는 것이고 분별은 어디에 씨앗을 심어야 싹이 트는지를 아는 지혜입니다. 돌밭에 씨앗을 뿌리면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씨앗의 잘못이 아니라 밭의 문제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 받고도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 당신의 선의를 이용하기만 하는 사람에게 계속 베푸는 것은 자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복밭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이 든 항아리에 맑은 물을 붓지 마라. 먼저 항아리를 씻어라. 베풀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 그릇을 보십시오. 그것이 탐욕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잠시 물러서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그것을 올바른 곳에 쓰는 것이 가장 큰 보시입니다. 네 번째 계명은 이것입니다. 부모님과 조상을 반드시 먼저 공양하십시오. 이것이 뿌리의 법칙입니다. 나무가 아무리 크게 자라고 싶어도 뿌리가 말라 있으면 자랄 수 없습니다. 먼 곳의 낯선 일을 돕기 전에, 이름 없는 사찰에 시주하기 전에 당신을 이 세상에 있게 해준 뿌리를 먼저 적셔야 합니다. 부모님께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는 것, 조상의 기일에 정성껏 상을 차리는 것, 이것이 모든 보시 중에서 가장 먼저 행해져야 할 공덕입니다. 조상의 기운이 막혀 있으면 아무리 바깥에서 복을 불러들여도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반대로 조상의 기운이 맑고 강하면 그 기운은 후손에게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되어 재물을 지키고 가족을 보호합니다. 오늘 저녁 부모님께 전화 한 통을 드리십시오. 혹은 조상의 위패 앞에 물 한 잔을 올리십시오. 그 작은 행위가 당신의 뿌리를 적시고 뿌리에서 올라오는 기운이 당신의 삶 전체를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네 가지 계명을 마음에 새기셨습니까? 이 네 가지는 복밭의 주춧돌입니다. 주춧돌이 바로 서야 그 위에 기둥을 세울 수 있고 기둥이 서야 지붕을 얹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어질 5가지 계명은 그 기둥과 지붕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복밭에 첫 번째 돌이 놓였습니다. 앞서 4가지 계명으로 복밭에 주춧돌을 세웠습니다. 이제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얹을 시간입니다. 나머지 5가지 계명은 더욱 구체적이고 더욱 즉각적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마음을 열고 들으십시오. 5번째 계명은 이것입니다. 배고픈 이에게 밥 한 그릇을, 목마른 이에게 물 한 잔을 먼저 드리십시오. 이것은 급한 자비의 원칙입니다. 보시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의 작은 불편함을 해결해 주기 전에 지금 당장 눈앞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가장 절박한 필요를 먼저 채워주는 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화려한 보시보다 소박하지만 절실한 보시가 하늘을 더 깊이 움직입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굶주린 자 앞에서 경전을 읽는 것보다 밥 한 숟가락을 떠주는 것이 더 큰 법문이다. 거창한 것을 찾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 주변에 밥을 굶는 이웃이 있습니까? 몸이 아파 물 한 잔 떠마시기 힘든 어르신이 계십니까? 그분께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그 한 그릇의 밥, 그 한 잔의 물이 당신의 재물 기운을 여는 가장 빠른 열쇠입니다. 하늘은 화려함을 보지 않습니다. 하늘은 절실함과 진심을 봅니다. 6번째 계명은 이것입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십시오. 이것이 비밀 공덕의 힘입니다. 선행을 하고 나서 그것을 남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그러나 그 본능을 따르는 순간 당신은 공덕의 절반을 이미 소비해버린 것입니다. 칭찬을 받는 순간 공덕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세상이 모르는 선행,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행한 보시, 그것이 가장 순수하고 가장 강력한 공덕입니다. 저는 이것을 씨앗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씨앗은 땅속에 묻혀 있을 때 가장 강하게 자랍니다. 햇빛 아래 꺼내놓으면 금세 말라버립니다. 당신의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히 땅속에 묻어두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을 틔우고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를 도우셨다면 그것을 가슴속 깊은 곳에만 간직하십시오. 그 침묵이 당신의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7번째 계명은 이것입니다. 남의 험담을 멈추는 것도 위대한 보시임을 아십시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제칠시, 무자이칠시라고 합니다.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7가지 보시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흔히 보시를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년의 기운은 물질보다 훨씬 강합니다. 한마디의 험담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기운을 탁하게 만들고 그 탁한 기운은 당신의 집으로, 당신의 재물로, 당신의 자녀에게까지 흘러 들어갑니다. 반대로 한마디의 칭찬, 한마디의 위로, 한마디의 격려는 맑은 기운을 만들어내고 그 기운은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오늘부터 험담을 멈추십시오. 누군가의 흉을 보고 싶은 순간 입을 닫으십시오. 그 침묵이 당신의 공덕이 됩니다. 말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복밭에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8번째 계명은 이것입니다. 매일 아침 쌀 한 줌과 물 한 잔을 부처님 전에 올리십시오. 이것이 일상 공덕의 실천입니다. 거창한 의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재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정갈한 그릇에 쌀 한 줌을 담고 맑은 물 한 잔을 떠서 부처님 전에 올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오늘 하루도 이 공양으로 모든 중생이 배부르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이 짧은 의식이 당신의 하루를 여는 기운을 완전히 바꿉니다. 작은 것을 매일 반복하는 힘은 큰 것을 한 번 행하는 힘보다 훨씬 강합니다. 강물이 바위를 뚫는 것은 강한 힘 때문이 아니라 끊임없는 흐름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에 이 작은 공양이 바로 그 끊임없는 흐름이 됩니다. 한 달이 지나면 당신의 집 안 기운이 달라질 것이고 3달이 지나면 당신의 삶에 반드시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9번째 계명은 이것입니다. 매일 저녁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이것이 마음 정화의 법입니다. 하루가 끝나는 시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당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조용히 떠올리십시오.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그 힘든 일 속에서도 반드시 감사할 것이 하나는 있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숨을 쉴 수 있었던 것,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것, 그 감사를 마음속으로 조용히 읊조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하루를 닫으십시오. 오늘 하루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바른 마음으로 더 바르게 베풀겠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우주에 보내는 신호입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때 우주는 그 신호를 받고 더 많은 것을 보내줄 준비를 합니다. 반대로 불평과 원망은 우주에 결핍의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우주는 더 많은 결핍을 보내줍니다. 오늘 밤부터 감사로 하루를 닫으십시오. 그것이 내일의 복문부문을 여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강력한 열쇠입니다. 9가지 계명이 모두 놓였습니다. 이 9개의 돌이 당신의 복받댐을 완전히 막아줄 것입니다. 균열이 막히면 물은 다시 차오릅니다. 물이 차오르면 반드시 넘칩니다. 그 넘침이 바로 당신이 그토록 기다려온 재물의 흐름입니다. 지금까지 9가지 계명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릅니다.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손으로 실천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는 평생 이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아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행하는 자만이 변한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오늘 이 순간 바로 지금 당신의 첫 번째 행동을 시작하십시오. 그 첫 번째 행동이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께 한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유튜브 채널을 키우기 위한 부탁이 아닙니다. 성철 큰 스님의 가르침에서 모든 선한 행위는 하나의 씨앗이 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 자체가 이미 당신이 변화를 원한다는 증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그 변화의 의지를 우주에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작은 손가락 하나의 움직임이 당신의 재물 기운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이러한 소중한 가르침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댓글창에 당신의 확언을 써주십시오. 단 반드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형으로 써주십시오. 성철 큰 스님의 가르침에서 말씀과 언어는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입으로 선언한 것, 손으로 쓴 것은 이미 우주의 씨앗으로 심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써주십시오. 나는 2026년 안에 모든 빚을 다 갚았다. 우리 가족은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고 있다. 나의 자녀는 원하는 곳에 취직하여 행복하게 일하고 있다. 나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큰 재물을 받았다. 이 확언을 쓰는 순간 당신의 마음속 에너지가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자리를 잡고 있던 곳에
확신과 감사가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그 내면의 변화가 바로 바깥 현실을 바꾸는 첫 번째 힘입니다. 세 번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댓글창에 올라온 다른 분들의 확언을 읽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확언에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무제칠시 무자이치스의 실천입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타인의 꿈을 응원하는 것, 타인의 소망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는 것, 그것이 가장 빠르게 당신에게 복을 돌려보내는 행위입니다. 남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랄 때 당신의 행복도 함께 자랍니다. 이것은 경쟁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복밭에서 함께 씨앗을 심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의 꽃이 피면 그 향기는 옆 사람에게도 흘러갑니다. 지금 당장 아래 댓글을 읽으시고 마음에 드는 확언에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그 작은 손가락의 움직임이 당신의 오늘 공덕장 곤도증에 기록됩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당신의 가족에게, 친구에게, 그리고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께 공유해 주십시오.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는 분, 열심히 살아도 삶이 나아지지 않아 지쳐가는 분, 빚의 무게에 짓눌려 내일을 보기 힘든 분, 그분들에게 이 영상을 전달해 주십시오. 당신이 이 영상을 공유하는 그 순간 당신은 성철 큰 스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파하는 법의 사자 수저가 됩니다. 진리를 전파하는 것, 그것이 모든 보시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고귀한 보시입니다. 법보시,法보시라고 합니다. 물질은 한 사람에게만 줄 수 있지만 진리는 1000명에게, 10,000명에게, 아니 그 이상에게 동시에 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변화는 언제나 결심하는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내일로 미루는 마음, 다음에 하겠다는 생각, 그것이 바로 복문부문을 닫는 가장 흔한 습관입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먼 곳에 있지 않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바른 행동 하나를 하는 것, 그것이 깨달음이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확언 댓글, 타인의 댓글에 좋아요, 그리고 공유, 이 5가지 행동이 오늘 당신이 심는 5개의 복의 씨앗입니다. 5개의 씨앗이 당신의 복밭에 심어지는 오늘, 이 날이 당신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하는 날로 기억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보시의 진실을 마주했고 잘못된 보시가 어떻게 평생의 복을 세어나가게 하는지를 보았으며 9가지 계명을 통해 그 균열을 막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씨앗일 뿐입니다. 씨앗은 땅에 심어져야 비로소 생명이 됩니다. 오늘 배우신 것을 내일의 삶 속에 심으십시오. 모레의 삶 속에도 심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매일 조금씩 바르게 진심으로, 그것이 3개월 후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성철 큰 스님의 가르침을 묵상하며 한 가지 진리에 거듭거듭 도달했습니다. 운명은 하늘이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운명은 매일 아침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눈을 뜨는가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가난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빚은 하늘이 내린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막힌 기운의 결과이며 막힌 기운은 반드시 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 그것 자체가 이미 당신의 기운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우주는 준비된 자에게 먼저 문을 엽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은 준비된 자입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는 생전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진심은 돌도 뚫는다, 하물며 막힌 복의 문이야.
진심이란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쌀 한 줌을 올리는 손길, 잠들기 전 감사를 읊조리는 입술, 험담 대신 침묵을 선택하는 마음, 베풀고 나서 잊어버리는 깨끗한 마음, 이 소박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산을 움직입니다. 작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방울방울 떨어지는 물이 결국 댐을 가득 채웁니다. 당신의 매일이 그 방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빚의 무게에 짓눌려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 분, 오늘 이후로 그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기를 기원합니다. 열심히 일해도 통장 잔고가 늘지 않아 지쳐 계신 분, 오늘 이후로 당신의 노력이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 반드시 결실을 맺기를 기원합니다. 자녀의 앞날이 걱정되어 가슴이 무거우신 분, 오늘 이후로 당신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강한 기운이 자녀의 등을 든든하게 받쳐주기를 기원합니다. 사업이 막혀 앞이 보이지 않으시는 분, 오늘 이후로 당신의 재물 기운에 물꼬가 트이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회가 열리기를 기원합니다. 몸이 아파 마음까지 지쳐가시는 분, 오늘 이후로 맑은 기운이 당신의 몸 구석구석을 흘러 건강이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기도는 형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의 진심입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 평생 가르치신 것처럼 한 사람의 진심은 천명의 기운을 움직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자리, 이 순간이 하나의 거대한 원력 웬리 되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바른 보시를 실천하고 함께 복밭을 가꾸고 함께 재물의 기운을 열어가기를 바랍니다. 혼자서는 작은 불꽃이지만 함께 모이면 어둠을 밝히는 거대한 빛이 됩니다. 오늘 심으신 9개의 씨앗이 3개월 안에 반드시 싹을 틔울 것입니다. 그 싹이 자라 꽃이 피고 꽃이 피어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가 당신의 가족 모두에게 풍요로운 양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재물이 강물처럼 흘러들어오고 건강이 봄볕처럼 따스하게 감싸고 가정의 웃음이 끊이지 않고 자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조상의 기운이 당신의 뿌리를 든든히 받쳐주고 하늘의 은총이 당신의 지붕 위에 늘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한 알의 쌀이 만 알의 쌀이 되고 한 잔의 물이 강이 되어 흐르듯 오늘 당신이 심은 진심의 씨앗이 당신의 삶 전체를 바꾸는 거대한 흐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당신의 집에 복이 넘치고 당신의 가정에 평화가 깃들고 당신의 앞길에 언제나 밝은 빛이 함께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성철 큰 스님의 소중한 가르침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